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또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을 심으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중점적으로 선을 심는다는 것이 뭔가, 선이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을 심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선행, 이 선행을 심어야 되는데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범죄한 성도들,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는 것.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형제들을 물리치지 말고 그들을 안아주고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라. 이것이 1절의 말씀. 이것이 선을 심는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공유하라. 마음도 물질도 영적인 은혜들도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하라. 이것이 선행을 심는 것이다. 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불신자들과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는 것,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마음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이런 것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들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행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라. 이것이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심는 우리의 현실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행의 대상들, 범죄한 성도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또 불신자들과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갈 때 낙심할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범죄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남들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또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돕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또 오해할까 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범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님을 섬기고 돕는 일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 하면은 인간적인 것이 보이고 나와 다른 면이 보여서 상처도 받고 많은 실망도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6절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현실 세계 속에서 섬기기 힘들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자꾸 선을 심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선을 심는 것이다. 또 불신자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을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는 막 별말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회 다니는 집사인 내가 잘못을 범하면은 더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그럴 줄을 몰랐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줄은 몰랐네. 교회를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다르지 불신자들과 다를 것 없는 인격,
삶의 모습, 삶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반드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선을 심고 선을 행하면서 왜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언젠가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 주의 종들, 또 믿는 형제들 다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가 심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맺어갈 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을 섬길까?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섬겨간다는 거, 맞춰간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그들을 세워간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 선한 일들을 심어야 하고 함께 세워가야 합니까? 언젠가는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바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가정 경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도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가정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년 기도해도 2년 기도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봤자 똑같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은 보통 대나무는 심어 놓으면 6개월에서 1년쯤 되면 죽순이 나옵니다. 죽순이 나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쭉쭉 커가는데 이 비를 맞고 자라는데 말이죠. 이것이 크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크는 것이. 기가 막히게 어제하고 오늘 달라요. 쑥쑥쑥 커서 10m, 15m 장대 소나무가, 대나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5년을 키워도 자라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기만 하지 이 죽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5년이 지나고 6년째 되는 그날부터는 이 죽순이 나오는데 하루에 어떻게 자라느냐? 한 자씩 자라가는 게 한 자씩. 그리고는 6주가 되면요 15m 이상 자라는 큰 대나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1년 심었고 2년 심었고 3년 기다려주고 4년 기다렸는데 이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5년을 심었는데도 기다렸는데도 이 죽순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성경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보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10년 동안, 11년 동안, 12년 동안 나는 이 혈루증을 고침받지 못했다. 의사들에게 돈을 다 허비하고 몸도 고생을 하고 실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포기할 만도 하죠. 절망할 만도 하죠. 그러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과 소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는 38년 동안 변함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연못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를 지켜 보호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도 대단하고, 그가 거동이 불편할 뿐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는 3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밥만 먹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38년 동안 꾸준히 그는 열방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37년째 되는 해에 아이고 이쯤에서 포기하자, 30년이 넘었다, 내일 모레 40년 된다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베데스다의 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못가에 38년 된 병자, 병이 오래됨을 보시고 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눈에 들었던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심어놓은 것, 선을 심는 것, 선을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 조롱받지 않는다. 직역해서 풀어내면 이런 뜻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롱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뿌린 이것을 또한 그가 거두게 한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선을 심다가, 우리가 주변에 관계를 맺어가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 그리고 불신자와의 관계, 믿는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드러난 범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왜 죄악된 마음, 육체를 따라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선함으로 심어가야 하는가? 왜 심으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낙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특히나 자기에게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에게 큰 일이 닥쳐올 때, 예수를 믿다가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에 나를 방치하는가? 하나님께 속았다, 목사에게 속았다, 교회에 속았다, 말씀에 속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거나 사람들로부터 속거나 조롱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7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그대로 거두리라. 8절 거두고 거두리라. 9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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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라.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장 8절입니다. 거둔다는 말은 추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추수한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법칙이면서도 영적인 법칙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 이상한 가정생활, 이상한 사업, 있을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땀을 심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열심을 심고 봉사를 심고 선을 심고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바 이것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면 사실은 낙심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기대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거두니까 너는 기대함으로 선을 심으라. 누가 약속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 또 주의 종들에 대한 기대, 성도들에 대한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물거품처럼 끝난 것 같이 보일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로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선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심을 것인가, 성령께서 주장하신 대로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을 것인가. 육체의 열매는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결코 육체대로 심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둬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성령의 감동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심으면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소망을 심으면 소망의 열매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용서를 심으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치는 자에게 선을 심으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서 심으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멀리하거나 그 사람을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형제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세워줘라. 이것이 심는 것. 불신자들에게 착한 일을 통해서 심는 것. 착한 일들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착한 일들을 심는 것.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교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 함께 천국 갈 백성들, 천국에서 만날 백성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이 크든 적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으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꾸 선을 심지 않고 낙심되는 일만을 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가난한 형제를 낙심되게 만들고 또 범죄한 형제들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은 육체를 위해서 죄악을 심고 육체를 위해서 이기심을 심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죄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걸어갈 때, 신앙을 배워나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선을 심어서 미래의 소망이 있는, 미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영적으로 아름답고 복받는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선을 심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일로 낙심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열방과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것을 심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떤 비난,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혼자만 위축되어 있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선한 일들을 여러분 행하심으로 부지런히 심어서, 좋을 때 심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심는 것이 중요해요. 이럴 때 더 고마움을 느끼고 열매도 좋고 보람도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에게는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성림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심을 때에, 사람이 심을 때에, 무엇이든 심을 때에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따라 썩어지 없어질 것을 거두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을 위하여 선행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찬송 486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열의 하나를 주께로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며 범사에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손길, 빈손 들지 않고 주께 나오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정으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또 목적을 따라 선하고 귀하고 착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물들 주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7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해서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그런 발표를 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1부에는 7시 50분, 2부에는 9시, 3부에는 11시 예배를
중점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28일 이전까지 7월 말까지는 좀 다소 성도님들께서 불편하다 하실지라도 1부에 49명, 2부에 49명, 3부에 49명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께서 아마 연락하실 줄로 압니다. 1부 때 드려주십시오. 2부 때 드려주십시오. 3부 때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헌신자와 중직자들은 1부, 또 2부 때는 주일학교 교사들, 3부 때는 우리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물론 2부 때에도 9시 예배 때 평신도들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원 조정을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좀 협력해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7월 말까지 수요일 밤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송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